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욕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사단이 나의 삶에 육체의 죄가 나타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서 육체의 죄가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뭐로 알아요? 그 열매로 알죠. 그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육체의 죄, 육신의 죄라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원받지 못할 자,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그 구체적인 9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났으면은요,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 또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요, 은사로 마무리하고,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의 모습이 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요,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은사장이죠.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은사, 병 고치는 거, 뭐 방언, 예언, 뭐 영분별의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그 은사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말씀하고 더욱더 큰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요, 13장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병 고치는 거, 방언, 예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최고의 은사, 최고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야 돼. 구별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죠? 무엇으로 내가 구별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뭐 말을 점잖게 하고 또 뭐 이제 이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거 가지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산상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무난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도 세리도 한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자기 가족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잘 지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무엇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가 구별되어지고 그것이 거룩이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내가 거룩한 것이고요, 이것으로 내가 구별된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라고 당연히 구원받나요? 목사리가 그냥 천국에 프리패스로 들어가나요? 그거 아니죠. 교회 직분자라고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직분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 증명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디비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죠? 고난당하실 때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또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대놓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어때요? 부인해버린 거예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악을 그가 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저것 다 묻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 하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다 용납할게.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유일한 관점은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뭐 이것저것 어떤 일을 했어, 뭐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 얼마나 봉사 많이 했어, 이거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내 안에 있냐, 그 사랑이 있으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요, 뭐 많이 배우고 실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양을 치거나 먹이면 안 돼요. 사랑이 있는가? 정말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게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는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8개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나 있는데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9가지지만 하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하나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거든요. 나머지 8개는 뭐죠? 그 사랑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사랑의 특징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가짜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들 두루뭉실하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죠. 너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이라면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요. 내 가정 사랑하고 있고 내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로 8가지의 사랑의 특징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라 그랬잖아요. 8가지의 특징도요. 결국 하나입니다. 다 사랑이면서 어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가 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요, 희락, 기쁨은 있는데, 저는 오래 참지 못해요. 저는 화평은 있는데, 화목한데, 저는 충성은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 이 8가지가 온전하게 함께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먼저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것, 희락이라는 것. 진짜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셔도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곧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요. 매 맞고요.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 앞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보여지면은요, 이 고난이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 되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억지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우리 모든 여자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엄마들이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렇죠? 아내가 다 고생하는 거죠. 남편이 고생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제 첫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고통은 분명한데 정말 힘들고 처음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생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만, 내 뱃속에 있는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 고통을 이겨 나가더라고요.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숭고한 마음이시지만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까? 나의 이 모든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이겨 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의 조화가 되어집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데반도요, 공회에 불려가서 그 가운데서 그 대적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요? 비록 고통은 다가오고 끔찍한 일들이 그에게 벌어질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무지개 맞았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뭐였습니까? 찬송,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한 기쁨으로 그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의 정치. 세상은 말을 잘 만들어내니까 슬픈 사랑도 이야기하고, 이 가요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가요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적인 모습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들이, 여기 자녀들이 별로 이제 안 계시지만 부모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을 하나, 이 방송되어진 거 이제 하나 이제 이 내용을 몇 개 좀 봤어요. 우리 이제 요리 잘하시는 이혜정 씨인가? 이제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처음에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남편이 월급을 15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아오면 13개 봉투에, 이거는 생활비, 이건 병원비, 이거는 무슨 비 쭉 해가지고 13개 봉투에 딱 나눠 담아서 그래서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가 이번에 이제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하고 가서 사례를 받아온 적이 있다고 해요. 딱 집에 와서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남편의 월급의 20%죠. 5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나 이렇게 돈 벌었다고 이야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봉투를 가지고 방에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돈이 얼마인지 열심히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더니만
그 아내에게 시원한 물을 한 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모진 남편이었대요.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 남편인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서 아내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소개받아가서 강습하고 또 30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니까 그 남편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이 가정을 내가 세워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됐다는 거예요. 당신도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게가 항상 그를 누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돈을 보니까 그 짐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무뚝뚝한 남편. 그 방송을 보면서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냐.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때로 모욕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하고 멸시당해도 하고 직장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뭐 있어요? 나 혼자 살면 그만뒀죠. 가족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내 몸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죠. 그럼 지갑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이 있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주.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힘이 나고 웃음이 생기고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이 그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니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진짜 사랑에는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참 제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생각해보면 참 죄송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벌써 3, 40년 전이죠. 그때 이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한 방에 4명 이렇게 함께 살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요즘처럼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찌개 하나에 반찬 몇 개 이렇게 밥 먹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제가 좀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도 뭐가 싫었냐면, 이 국그릇에 같이 숟가락 집어넣는 건 되게 싫더라고요. 이제 찌개 그릇에. 좀 따로 덜어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땐 그런 식기도 없었거든요. 따로 좀 덜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도 좀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한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이 낳으니까 정말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이 똥 닦아주는 거죠. 그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저로서는. 어떻게 그거를 나는 싫어. 아마 우리 다솔 형제도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명을 낳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굳이 그것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면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냄새나고 더러운 일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사랑과 희락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기쁨도 없고요 웃음도 없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아닌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도망치다가 다시 잡혀오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니느웨로 붙잡혀 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지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죠. 그래, 빨리 멸망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요나는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멸망받지 않게 되었을 때 요나가 뭐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도요, 사랑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할 때 그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도 요나처럼 뭐예요?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봉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평안하지 않는 거죠.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진정한 봉사와 헌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웃음이 없이 기쁨이 없이 그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런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바로 자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자랑. 이 하나만 더 붙인 건데 이 사랑과 자랑은 아주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요, 기쁨이 없고요, 웃음이 없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세례가 옆에서 기도하면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인 거죠.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탁월한 자예요. 정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구제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11조 드리는데 그 헌신을 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자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의 마음은 결코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결국에는요, 예수님과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내 삶에 끊임없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와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행한 것은 불법이야. 너희는 그 선지와 노릇하는 건 설비한 거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 많은 능력을 행한 것 자랑했지만 너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다 무효다. 헛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짜 사랑은요, 억지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투며 싸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자발적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내 부모와 내 자녀 사랑은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뭐예요?
경쟁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기쁨과 웃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등 떠밀려가지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등 떠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울 때 그 모든 재료를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자원함으로 가져오라. 할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걷어다가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고 억지로 인색하게 내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 받지 않는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나에게 가져오는 것으로 내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요. 웃음이 생기는 거죠. 그 기쁨과 웃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된 건데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좀 성경적인 그런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웃는다는 거, 기뻐한다는 것,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웃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좀 더 많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약간 좀 죄송스러운 게 있긴 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50년 이상 인생을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인생을 좀 돌아보면 후회되는 건 그거였어요. 사랑하지 못한 거, 기뻐하지 못한 거, 웃지 못한 거. 정말 제 마음은 아직도 저는 2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지나가지고 50대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을 내가 좀 더 많이 웃음으로 채워가고 기쁨으로 채워가고 그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건 후회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가고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기쁨으로 사랑하십시오. 좀 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랑이, 많은 기쁨이, 많은 웃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사랑할 일이 있어야지 사랑하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거룩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없어도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쁠 일이 없어도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하지만 남은 인생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들,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닥쳐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웃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보이는 그런 대형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